기준으로 가면서 요한계시록도 하고 창세기도 하면서 또 우리 둘째 주에는 또 하태리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아주 제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동원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 창세기 2장 1,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건이도 참여해가지고 너무 좋으네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자, 우리 여러분 프린트 좀 보시면서 누구든 한 번쯤은 우뚝 솟은 산과 바위를 보면서 또 캄캄한 밤에 빛나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금빛으로 하늘과 땅을 물들이며 기울여져 가는 그 태양을 보면서 또 가없는 수평선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고 노인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대 이후의 과학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 안에 작동하는 원리들을 발견하여 인간의 지식을 실로 엄청나게 증가시켜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식을 근거로 자연 만물과 인간의 근원의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관찰에 의한 직접적인 지식이 아니라 추론일 뿐입니다. 인간과 만물의 근원은 사람이 관찰할 수 없기에 과학은 그에 대한 확증적 지식을 결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BC 1500년 이전에 살았던 고대인들도 근원에 대한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들 또한 세상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과학이 아니라 신화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인 수메르 지방의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죠. 우루 근방에서 발견된 세 개의 점토판, 에리두 창세기하고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고 아트라시스 서사시에서 세상의 창조와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갈가메시 서사시에 있는 글을 소개했었는데 오늘 아트라시스 서사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신들만 있었다. 신들은 고위 계급의 신인 아눈나키트과 하위 계급의 신인 이기기키들이 있었다. 아눈나키들은 이기기키들에게 범람을 막는 농경을 위해 강과 운하 바닥에 쌓이는 침적토 준설 작업을 끊임없이 시켰다. 하위 계급의 신들은 고된 노역에 지쳐서 쌓인 불만이 폭발하여 반란을 일으킨다. 자, 신들의 신인 엘릴은 모신인 닌누사그에게 이들의 노역을 대신할 룰루를 만들게 한다. 이제 수메르어로는 이게 인간입니다. 룰루. 닌누사그는 항위를 주동한 낮은 계급의 신들의 우두머리인 아윌루를 잡아 죽이고 그의 살과 피를 점토와 섞은 다음에 사람을 만든다. 그리하여 인간은 절반의 신성과 지능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로
인간은 신들을 대신하여 운하와 수로를 파는 노역의 멍에를 지게 되었다. 예. 자, 현대인들이 읽으면 너무나 황당해 보이는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의 지성인들에게는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자, 이런 것 같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지는 않았어도 알고 있듯이, 예, 안 읽어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듯이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의, 근동 아시아의 지성인들은 갈가메시의 서사시를 비롯한 이러한 설화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애굽의 왕궁 교육을 받은 모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세가 살았던 이집트에는 갈가메시 서사시의 다른 버전, 이집트 버전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자, 태초의 세계에는 오직 눈이라고 불리는 바다만이 존재하였는데 여기에 아툼이 탄생하였다. 아툼 라는 스스로의 수정작용으로 슈와 테프누트를 낳았는데 다시 이 둘이 결합해서 케브와 누트를 낳았다. 후에 이들은 서로 세력 다툼을 벌인 끝에 게브는 돼지, 슈와 데프노트는 공기와 중기, 그리고 누트는 하늘이 되었다. 그래서 게브와 누트는 부부가 되어 오시리스와 아시스를 낳았다.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설화들은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설화들의 기초에서 그들은 자연과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회와 왕국을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자연과 인간은 신의 투쟁에 의한 산물이었고, 그렇죠? 신성의 파편을 담은 존재였으며 인간 세계는 신의 세계의 복사판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은 어수선하고 불완전하고 추하게 시작되었지만 점차 발전하고 진화해서 완벽한 모습을 갖추어 갈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리두 창세기 보면 메소포타미아 종교 문학에서 고대 수메르의 서사시인 에리두 창세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뭐냐? 그 사람들에게 있어 인간은 뭐냐? 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신들의 종 노릇할 수 있는 존재. 이제 그렇게 좀 그 정도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수많은 신들의 투쟁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하신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 그 어떤 신이나 우연이나 그 무엇에 의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의 말씀은 창세기를 포함하여 모세오경의 전제이며 성경 66권의 대전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는 창세기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는 성경 66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영접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 7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전수 7은 창조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고대의 신화들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달리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당시에 그 근동에 있었던 그런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과는 다르죠.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을 좀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하시는데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 전체를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말씀이 곧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 시편 33편 6절, 잠언 88장 22절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시편 33편 6절, 욥기 26장 13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나와 있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과 사도행전 2장 4절 등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해서 이해합니다. 세 분 모두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께서 창조에 함께 참여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배웠죠. 말씀에 대해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우리가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분이기 전에 성부와 함께 창조에 참여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시기에 이전에 성부, 성자와 함께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죠. 어거스틴이죠. 만물은 최상이고 동일하며 변함없이 선한 이 삼위일체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정의를 1절, 2절 하고 난 다음에 3절에 바로 창조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세상이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항상 바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떤 재료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창조를 위해 자신의 일부를 떼어낼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서 자족하셨고 그 어떤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할 만한 결핍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려고 그러고 전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만족하셨고 자신 안에서 교통하셨고 자신 안에서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한 한 분이 되셨습니다. 창조는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며 위격에 있어서는 구분되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순전한 뜻과 결정, 의지와 그리고 그러니까 순전한 뜻과 결정, 의지와 능력, 지혜와 권능으로 무로부터 만물을 있게 하신 행위입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온 세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시작과 끝을 가지며 생성과 변화 그리고 소멸의 과정이 필연적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태양 그리고 그래서 고대인들이 신으로 섬겼던 이 해도 생성과 변화, 소멸의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달과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생성과 변화를 초월하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존재와 시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도무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계시하시는 부분에 제한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실 수 있으시며 피조물들과 다른 존재이시지만 시간과 함께 발생한 창조물들과 교통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와 시간을 자신의 존재와 시간으로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물질의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와 교통하시고 자신을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 중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를 담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삼위일체의 흔적을 담고 있는 온 세상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 곧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큰 책, 세상과 작은 책,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거죠. 사람들이. 자, 이제 어느 누구도 큰 책을 바르게 읽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스스로 도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면 큰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리석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들을 알기로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이죠. 자,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 물질과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계시해 줍니다. 시간과 함께 공간과 물질은 무로부터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계시해 줍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계시해 줍니다. 세상과 우주는 시간, 즉 변화에 종속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불변한 분이심을 계시해 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에 신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범신론의 세계관은 피조물을 신적인 존재로까지 격상시켜 놓았습니다. 해와 달, 별, 거대한 산과 바위, 오래된 나무와 동물을 신으로 경배하게 만듭니다. 신은 우주 만물을 기계장치처럼 창조해놓고 손을 뗐다고 보는 이신론의 세계관은 세상을 기계적으로 운명적으로 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이라고 말하는 범신론도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마치 하나님이 이 만물을 기계장치처럼 태엽을 감아놓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신의 계획대로 계획에 놓여 있는 대로 마치 시계 부속품처럼 움직이는 존재로 격화되어 버립니다. 인간의 의지는 정해진 운명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신론도 아니고요, 이신론도 아니고, 자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불교적 세계관은 윤회적 세계관을 갖게 하는데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고자 수행과 고행을 맞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창조를 보면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진화론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세상은 우연과 확률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유물론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정신과 영혼조차 인정할 수 없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질의 작용으로 파악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 이집트, 그리스 신화를 믿고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신들의 투쟁의 산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죠?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으로 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은 하나님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은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경시될 수 없습니다. 신도 될 수 없지만 또 그렇다고 경시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뽐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편 19편을 지은 시인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편 1절로 4절입니다. 과학은 현상을 설명해 주지만 계시는 근원을 알려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금동의 다른 많은 그런 창조 이야기들이 우리 인간을
신들의 어떤 그런 장난, 신들의 어떤 놀이객감 정도로 말씀해주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다음 주가 이제 둘째 주인데 다음 주에는 우리 하태기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시간에 창세기의 말씀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어떤 그런 꿈틀꿈틀거리다가 이렇게 고등화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목적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사오니 이제 저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흔적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 배우며 어찌하든지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후에 참여한 우리 축제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강을 주시고 그 영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직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땅 위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